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요단을 건너야 되지만 요단이 주는 응답이 있습니다. 요단의 응답. 서론에서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황폐해집니다. 신자 불신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감격이 자꾸 사라져요. 모든 게 권태롭고요. 지루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쇼킹한 걸 찾아서 계속 불신자들은 떠나가는 겁니다. 영화도 드라마도 더 자극적이고 더 진해야 돼요. 더 잔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극으로 가죠. 신자들은 뭘 잃어버리냐? 이걸 자꾸 잃어버립니다. 감격.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감격이 있는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의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을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만난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정말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이 말이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좀 있어 보면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감격이 뭡니까? 구원의 감격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두서 있게 기도 참 잘하셨는데 우리는 노바디 라합처럼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훌륭하셔서 이게 안 하다 할 수 있습니다만 저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날 인생이요, 소망 없는 인생이요, 답도 없는 인생이요, 힘도 없는 인생이고, 힘 좀 나면 나쁜 짓 하러 다니고, 힘 없으면 이불 속에서 낙심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잘한 것도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뭘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큰 선물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사실은 이 감격이 다 시들시들해지고 있잖아요. 구원의 감격.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들 인정하기 싫어할 겁니다. 절대로 복음이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있죠. 절대로 복음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상처. 이 복음의 능력이라야 답도 없고 해결되는 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엄청난 우리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제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정신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해결 안 되더라고요. 아까 우리 희원이 잠깐 제 방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일단 쟤 들어오면 일단 긴장하거든요. 너 왜 왔냐 얘가. 목사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게 하나 있대요. 복음 말씀을 계속 각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귀신 역사했던 것들이 지가 특별히 노력도 안 했는데 막 떠나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저 때문에 힘드셨죠? 이러면서요. 이제 앞으로 저하고 선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다면서 막 얘기를. 얼굴도 이뻐지는 거 안 봐와요. 왜 이뻐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보십시오. 정신문제, 도저히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가문의 배경, 대물림, 좀 내색하고 싶진 않지만 상처, 이거요. 어디 가서 우리가 답을 찾고 어디 가서 우리가 해결되고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라야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요즘 제일 자주 듣는 찬양, 제 핸드폰 벨소리,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복음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거기 보면 후렴에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노래가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으니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그게 얼마, 오늘 밤에 누가 좀 올리시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하면 좀 전사님처럼 노래를 잘하면 좀 부르면 좋겠는데 아무도 너를 괜히했다.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으니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뭐 이런 찬양이거든요. 그래 말이지. 아무도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 그랬거든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엄청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이 축복은요, 사실상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요. 그 감격이 회복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라고, 그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많이 각인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갚을 수도 없지만은 우리 부족한 입술로 고백할 것이 있다면은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는요 사실상 빌립보 3장 20절에 천국 백성이라 그랬거든요. 아니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우리는 확보한 겁니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끝났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정해져 있고 아멘입니까? 남은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이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감격도 날마다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은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네가 내 눈에 볼 때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볼 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가 내 눈에 볼 때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24시 우리를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요즘에 고등학생이잖아요. 지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뭐 학원 갔다가 집에 있다가 뭐 하면요 저하고 대화할 시간이 이제 없어요. 날 찾지도 않고. 근데 딱 한순간 내가 맑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또 자기 공부하는데 막 방해할까 싶어가지고 싫어해요. 내가 뭐 부르면 싫어합니다. 근데 지가 나를 스스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젯밤에 한번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제 방에. 발톱이 어디 찍혔는데 껍질이 이렇게 흙 벗겨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잘라달라고 이제 아빠한테 온 겁니다. 저번에는 고기 먹다가 생선 먹다가 가시가 목 저 척안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거 빼달라고 또 저한테 한번 찾아오더라고요. 그럴 때 웬 저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만 저를 찾아와도요 내 눈에 볼 때는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니까요.
맨날 깨닫지도 못하고 체질로 인해 가지고 시달리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내 모습이지만 힘들 때만 너무 아파가지고 막 괴로울 때만 하나님 찾아와도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내가 너를 볼 때는 내 눈에는 보배롭고 좋은 게 앉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말씀드렸죠. 요단강을 내 힘으로 건너가든 말든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차를 견인하듯이, 성도의 견인이죠, 끌고 가버린다니까요. 왜? 건너가야만 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고 지금도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축복된 신분이라는 거죠. 엄청난 거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거든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곧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거든요. 5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냐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뭘 이길 수 있다? 세상 이길 수 있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감격, 매번 예배 때마다 이 축복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그걸 어디서 찾아냅니까? 예배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말세에는 죄송하지만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옵니다. 사단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못 느낄 겁니다. 특히 문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언약 가진 남은 자에게 예배 때 계속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과거에 그 종교에 묶여있던 사상이 있어가지고 종교의 기준은 납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들어야지만 조금 낫고, 안 그러면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종교적인 그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다니까요. 틀이. 예배는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는 게 그게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시고 교회와 개인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게 맞다면 예배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아니면 예배는 그냥 모임이죠. 그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원의 감격과 신분의 감격과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타임, 서밋 타임, 이걸 회복하셔가지고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사단 무릎 꿇는 건 간단합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짓 자꾸 하면 돼. 그렇죠? 사단이 싫어하는 짓 자꾸 하면 사단 따라갑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짓을 자꾸 하면 사단은 귀신이 계속 붙어 있어요. 물어보시라니까요. 어디 가봤노? 저 가봤네. 불신앙하고 뭡니까? 불신앙하고 어둠에 잡 이러면 귀신 좋아합니다. 분쟁하고 좋아한다니까요. 낙심하고 귀신 좋아합니다. 근데 아까 누가 말했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고백해버리면 그 순간 즉시 귀신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요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노라. 그 믿음의 고백 앞에 귀신이 떠나가 본다니까요. 귀신 믿습니까? 제가 주중에 얘기했잖아요. 뭐 길게 얘기하면 듣고 싶지 않을 거고 여러분 집에 빨리 가야 되고 밥 안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지방에 어떤 자매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제보를 해가지고 제가 갔다니까요. 이 여자분이요 그 귀신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는 완전 미친 여자인 거예요. 엄마는 성당 다니시는 분인데 산에 같이 올라가면 자꾸 자기는 귀신이라 얘기하니까 엄마는 미쳤다고 나무 꼬쟁이 떼가지고 여자애를 때리고요. 그래서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보니까요 이 여자분이 좀 심해요. 보니까
아니 체육대회를 같이 갔는데 커피 뜨거운 거 있잖아요. 그 뜨거운 걸 그냥 훅 마셔버리더라니까요. 그 왜 그래 먹어요 자매님 이래 물어보니까 귀신들이 속에서 확 땡겨버린다는 거예요. 야, 난 또 그런 걸 또 처음 봤네. 그거 얘기 다 못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의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에이 아니겠지.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그 믿는 순간이 있었어요. 저는 뭐 보지 않고 믿고 싶은데 하나님 좀 보여주신 게 있죠. 이 친구가 굉장히 심각해요 하여튼. 근데 우리 부목사님께서 가가지고 예배 중에 다 끝나고 나면은 기도해 주실 때 꼭 이렇게 안수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데요 진짜요. 근데 봤다니까요. 배가 이렇게 약간 배도 나오지도 않았어 그 여자분은. 그런데 머리에 손을 넣고요 그리스도 이름 그리고 또 성령 그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거 얘기할 때만요 배가 이렇게 불불 튀어나와 이렇게 불불 한 이따만큼 뭐가 나와요.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보니까 그리스도 성령 뭐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할 때만요 막 불불 나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가서 본 사람들 많아요. 그래 끝나고 물어봤다니까요. 아니 내가 안 보려고 했는데 난 기도에 집중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봤거든요. 그때부터 매일 예배 드려줬는데 매일 그거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자매님 기도할 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매님 배가 이렇게 막 불룩불룩 튀어나오니까요 속에 귀신들이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야 무섭다 이거.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귀신과 사단은요 우리가 이 축복 못 누리고 황폐해져 있고 낙심돼 있기를요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 밤에 시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응원하고 계시고요 보호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엄청난 신분의 축복 우린 이미 받았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가는데 과연 요단을 건너는데 무슨 응답이 있을까? 제가 주일을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은 결국은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요단이 있습니까? 언약의 여정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메시지 해볼게요. 광야 1세대들의 여정이 있어요. 그분들의 인생은 일평생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모세와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을 체험하고 깨달은 자들입니다. 10가지 재앙과 저주와 사단 바로왕이 안 무너졌잖아요. 9번이나 재앙을 일으켰는데도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마귀는 독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딱 체험하고요. 딱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월절 재앙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사단이 꺾였단 말이죠. 바로왕이 내보내줬습니다. 그 이전에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1세대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 1세대들이 뭘 체험했냐면요 진짜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소중함과 가치와 능력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이것 아니고는 재앙과 저주 안 무너진다. 제대로 체험했죠. 그래서 어떤 응답을 누렸습니까? 그들의 여정은 사실은 출애굽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그들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가나안 땅은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선배님들도 그렇고 출애굽 그 선배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1세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1세대는 체질이 안 돼. 그게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분들은 이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요 그리스도의 깃발을요 가문에 꽂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진짜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가문에서 꽂는 순간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 세대들은 1세대들을 보면서 그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이제는 이 세대들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간표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개인을 정복하고 교회 살리면서 결국은 이 시대, 무너져가는 이 시대 현장 살리고 지교회 세우고 비전센터 세우고 문화와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지금 계속 흐름을 타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다음 세대, 뭐 3세대를 할까요? 다음 세대, 3세대는 결국은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뭐 우빈이나 우리 준하나 우리 뭐 현아 이런 친구들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237개 나라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전문인으로, 산업인으로 마음껏 뛸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이 237 나라 보고만 해봐. 무책임한 거예요. 우리가 발판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모세 시대 멤버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발판을 낳아준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뭡니까? 마음껏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 게 여정입니다. 광야 시대에 물이 없는 것도 여정이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여정이고 2세대 때 정복하면서 요단을 만나고 여리고를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라합과 같은 제자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요단을 건너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정을 걸어야 되느냐?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요단이 어떻게 할 때에 물이 말랐습니까? 뭘 따라갔습니까?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우리 초신자분들이 잘 모를 텐데 이 언약궤라는 어떤 저런 게 있습니다. 저런 네모나게 생긴 게 있어요. 그것은 사실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것은 여러분들에게 힘이 안 돼요. 속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될 때에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걸으며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아, 원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습관 하나 고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갱신의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좌표가 있잖아요. 우리 캐논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두 번째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밑에 말씀 밑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맡기는 거죠. 그게 믿음의 여정이죠. 세 번째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정을 걷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이루는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다. 믿음 가지고 능력 가지고. 그래서 결국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결국은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요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갈 겁니다. 요단강. 실제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큰 강이 아니에요. 단 4, 5월 달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녹아가지고 그때만 물이 넘쳐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우기를 모르실까? 하나님이 건기 때 건너게 주면 편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기 때 눈 녹는 물하고 물 가득 있을 때 그 크지도 않은 요단강을 뭐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요단이 눈앞에 있어도 언약궤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물이 마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증거를 주시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이잖아요. 길갈의 기념비 딱 나중에 후대들이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그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요단, 지금의 홍해는 뭐라?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전부 다 증거로 놨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았던 거를 간증하는 거는 사실은 좀 부끄러운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목사님 몰래 땅을 좀 샀는데 땅값이 올랐어. 이거는요 좀 말하는데 뭔가 좀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말씀 성취된 것과 내가 고통인 줄 알았는데 그게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간증은요 누가 들어도 부담 없습니다. 누가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먼저 고난을 좀 겪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먼저 고난을 겪는 이유는 나중에 고난받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좀 쓸 사람들은요 대표적 고난을 좀 당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가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겪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각했을 때 이거 너무 내 인생의 큰 문제고 대표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네가 그 대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는 이 시대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는요 모든 사람 적용해도 다 맞을 겁니다. 다 시대적인 문제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저는 사실은 이제 뭡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오늘 전화 왔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뭐 우리 집사람 알겠지만 제가 어머니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뭐 사역도 많이 하니까. 근데 가끔 이렇게 엄마 전화를 좀 이렇게 통화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제가 전화를 잘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저히 못 참으면 제가 아버지한테 용기를 내서 전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옆에 있으면 좀 바꿔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아버지 통화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재강아 부지런히 해래. 돈 많이 벌어래. 코로나 조심해래. 마지막으로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 이렇게 딱 전화를 끊어주셨거든요. 우리 엄마 안 바꿔주더라고. 안 바꿔줘. 그럼 마지막 바꿔줘야 된다. 안 바꿔줘. 그러면요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지만 우리 어머니 음성 녹음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거 한 번씩 듣는 겁니다. 목소리 듣고 싶을 때. 여러분 뭐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시는데 저는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이거 들으니까 내가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요. 어버이날도 사실 장인어른한테 갔다가 어머니 만난다고 얘기하고 못 만나고 왔어요.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은 뭐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하고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지만 저는 간다 그러면요 일단 못 오게 합니다. 상황이 그래요. 일단 눈물 안 흘리고 설교하려고 준비했는데 일단 눈물 안 흘려서 성공했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내게 일어난 문제가요 꼭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잖아요. 나랑 똑같은 고통 생각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고통당하는 거 있을 겁니다. 그거 우리 성도들은 지금 안 겪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게는 대표적인 고통이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게 어쩌면 이 시대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좋은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전화하고 싶어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내 고민을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외로움과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요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 깊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요,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생긴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 하나님과의 깊이 밤늦게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정말입니다. 아까도 잠시 차에서요,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그 찬양 크게 틀어놓고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는 겁니다. 좋아요. 만약에 우리 엄마 전화 잘 받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고 돈 많고 친구 많고 내 친한 목사 저 멀리 안 갔고 그랬으면은 나는 그런 거 체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막아놓고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정말 이 시대의 중직자들이, 제자들이 정말 필요로 한 것들을 하나님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런 증거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단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단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막상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영적 상태가 좋아도요, 가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요단 앞에 서라 그랬습니다. 문제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뭐가 두렵고 뭘 피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요단에 들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멋진 미래의 계획을 세우시고 정확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인생인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걸리고 뭐가 2판 4판 공사판 아닙니까? 아니지, 공사판 아니고 그리스도판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러면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사람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져요. 본의 아니게 그렇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분, 내가 워낙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니까, 너무 많이 만난 분이라서 뭐 오해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 뭐 여러 명 만났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주려고 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당신도 힘이 들면 무너질 수 있고 나도 힘들면 엎어지고 자빠지기도 한다. 에이, 목사님이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과거에 했던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 힘들 때는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여보, 다 때려치우고 강원도 태백에 가서 카센터나 하자. 내가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얼마 전에 만난 분에게.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그러시냐고. 그럼 물어봐라, 증인에게. 사람요,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는요, 큰 요단 만나면, 홍해 그렇게 큰 것 만나도요, 또 요단 만나면 또 달라요. 그렇죠? 옆집에 죄송하지만요, 불치병 걸린 것보다 내 손에 손톱에 가시 안 빠지는 게 더 괴롭습니다.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뭘 따라가라는 겁니까? 언약궤 따라가라고 방향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 능력, 인도, 보호하심을 믿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에 맞춰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 주십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이때가 아멘한 것 중에 제일 기분이 좋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산에 올라가면 그 찬양 불러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시흥동 독상동 쳐다보면서요 그릇을 크게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발로 밟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인 줄 믿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큰 언약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제도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되게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약속하신 겁니다. 이 언약을 이룰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겁낼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조금 응답 온다 해가지고요 글로 확 까버리고요, 조금 낙심된다 가지고 또 절로 치우치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요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1장 9절에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사실은 1장 뒤에도 참 중요한데 그래서 다 메시지를 하고 여호수아 1장 11절에 이제 너희들이 양식을 준비해라. 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니까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쭉 1장 17절 18절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지도자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를 해줍니까? 18절 말씀,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거요 전도자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팀입니다. 이런 서밋 팀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 완벽한 언약을 다 주셨어요. 자, 언약을 다 주시고 하나님은 예비된 제자 라합을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이 전도운동에 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요 이런 귀한 제자를 저는 현장에 많이 예비해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그릇에 맞추어 하나님이 추수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여러분 실제로 마음에 믿으셔야 되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3장까지 왔죠. 3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준비하라는 것이고, 3장 5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3장 8절에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요단강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당당하고 굳게 서 있어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경제 문제 있습니까? 사람 문제 있습니까? 환경의 문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시거든요. 보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요단에 들어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칠 겁니다. 하나님이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요 다 요단을 통과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입니다.
결국은 보면은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서 보면은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열어서 보면은 모든 문제는 결국은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하나님의 기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요단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실 것이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단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시작과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조금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문제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피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로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와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미리 주신 여호수아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은 지금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고 내 인생보다 더 내 인생을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더 미래를 앞서가시며 더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믿음으로 모든 걸 맡기며 요단이 갈라지며 후대 앞에 증거가 되는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